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성령을 너희가 내가 보내줄 것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이 되었을 때 약속한 그대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정말 누가 주신 것이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날의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위에서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사실 성령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니 여러분들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이렇게 번지죠.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갈라져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성령은 우리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성령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교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믿는 사람을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날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언어란 무엇일까요? 이 다른 언어는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에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지방 언어로 이야기하지? 실제 외국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성령 충만하면 외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외국어를 말했다는 게 아니라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죠. 정말 내게 성령이 임했고 나는 정말 말하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날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어떤 사건이냐?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날에 각 개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 나와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정말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갖는다면 정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있나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에 보면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분이세요. 유럽인 중에서는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재밌죠.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 장사꾼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정말 경제적 목적으로 일했던 땀 흘려 수고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를 최초로 걸어간 사람은 뭐냐면 선교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는 그냥 아프리카, 저는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정말 넓은 대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횡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험한 오지를 이렇게 가서 뭐예요? 횡단하고 걷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리빙스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면화 공장에서 일을 했어야만 해요. 그래도 그 면허 공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의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형편 중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뭘 결단했냐면 선교사로 나가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그렇게 가서 선교에 개척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참 아프리카 선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을 혹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의 후원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뭡니까? 했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의 후원이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도전했고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끊임없이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계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가 확신한다면 정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했던 일처럼 놀라운 일들을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를 믿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왜 우리 못하냐? 어쩌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돌아보면 좋냐? 나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인가? 정말 믿음에 도전을 하고 믿음에 항해를 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고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